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저랑 장로님이랑 하나씩 입고 하는데 좀 괜찮아 보입니까? 네, 네, 네. 아,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인도네시아 교회가 워낙 텐션이 이렇게 높아가지고요. 뭐 저는 사실 거기서 찬양을 하면 약간 귀마개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찬양을 해서 저도 따라서 소리를 막 높여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잘 더 도와주셔가지고 잘 있다가 왔습니다. 첫째 날에 아이르 커밀리안 교회로 가서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요. 낮에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장을 보고 또 오후에 또 준비하고 저녁 때는 이제 첫 번째 교회 가서 저희가 저녁 집회를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5시에 그 예정된 시간이 7시였어 가지고요. 5시에 로비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출발을 저녁을 먹고 하려고 했는데 로비에 왔더니 시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1시간이 늦춰져서 8시에 집회를 하기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인도네시아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인도네시아 전지 상황이 그때그때 변하는 것들이 수시로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당일날 변하는 거는 저도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가기 전날 이제 설교를 제 편을 준비를 해갔는데 가기 전날 또 기공식 때 제가 설교해야 된다고 얘기도 듣고 또 마지막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도 원래는 작은 모임을 하고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 여행 중에 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일정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갔어도 예배 시간이 당일날 변경되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제가 그것이 좀 부담이었던 거는 인도네시아 교회 예배가 굉장히 길거든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인도네시아 예배 시간을 물어보시길래 제가 마음속으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천국처럼 끝나지가 않아요. 예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순서 저런 순서가 계속 이어져서 이 팀들이 늦게 와서 또 다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저희가 저녁을 먹고 여유 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는 도중에 저희가 가고 있는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7인승 한 대랑 19인승, 18인승 한 대를 가지고 아이르 커밀리안 교회를 향해서 갔는데 그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딱 멈춰 서버렸습니다. 아직 20분을 더 가야 되는데 이제 정말 황당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선교사님은 7인승 차에 타고 빨리 가고 이제 아이르 커밀리안 교회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한 대가 다시 왔습니다. 와서 또 이제 그 다음 분들을 싣고 가고 그런데도 이제 몇 분이 대여섯 분이 이제 현장에 남아있게 되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왜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오토바이 옆에 장바구니 같은 거 하나 달려가지고 가는 택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걸 좀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마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차 같은 거를 빌려서 마지막 팀이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팀이 도착한 시간이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서 생각을 좀 해봤죠. 만일에 시간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예정대로 7시에 시작을 했다면 저와 선교사님도 늦게 갔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팀들은 정말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창세기 37장이었는데 이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면서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에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서 이제 갔는데 성경에 이상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서 방황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방황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성경에 기록해야 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조금 더 읽어봤더니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는 것은 세겜에서 방황하는 바람에 도단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됐고 형제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바람에 애굽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본문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시간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특성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때 했던 특성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쌤의 다른 교회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을 할 때 처음에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말로, 이게 원래 인도네시아 찬양이거든요. 이게 인도네시아 찬양인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도 함께 부르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로 처음에 시작을 하면 그분들이 정말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너무너무 좋아라들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국말로 할 때도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함께 부른다는 걸 아시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박수 치시고 환호하시고 카메라로 찍으시고 너무너무 좋아라들 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저희가 이렇게 무사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던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팀이 비록 늦어졌지만 그 늦어지는 바람에 말씀과 찬양을 온전히 나눌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함께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혹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했죠. 처음에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시아를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한 번은 성령이신 예수의 영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이들은 온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로아로 갔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죠.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그날 저녁 때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도 이제 신기해서 같이 갔던 동료들하고 이 환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같이 갔던 동료들과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서로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그 마케도냐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 선교와 그리고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세계 선교회 그리고 교회의 중심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마케도냐로 가게 된 것이 원래 그들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죠. 원래 이들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곧 예수의 영께서 이들을 마케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폴 피어슨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중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은 금지하시고 그러나 또 반대편으로 가는 것은 허용하셨는데 이처럼 금지와 허용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을 이중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고 내적인 감동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이중의 인도하심을 이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이중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이중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현대 선교의 방향을 세웠던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요. 원래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라는 조그만 섬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인도로 가는 바람에 아주 현대 선교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 이후로 선교사들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이중의 인도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교회에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은 인도네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들과 여러 방향들을 보면서 이제 사역지가 인도네시아로 이제 좁혀졌던 거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인도네시아에는 지금도 교회가 무슬림 국가인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칼리만탄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메단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칼리만탄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인도네시아 교육자들이 제주도로 세미나를 와서 제가 하루 요나서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강의를 하면서 인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통역을 이시열 선교사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못하고 선교사님 대신에 박종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통역을 했는데요. 그분이 칼리만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영상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너무 흥미롭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지역이 칼리만탄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울창한 수프림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열정도 있고 또 거기에는 저희가 지금 1,000만 원씩 후원을 하는데요. 그 돈이면 교회 하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정말 오랫동안 타야 되고 또 이게 경유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칼리만탄에 내려서 강을 쫓아 올라가서 상류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 박정덕 선교사님이 사역지를 옮기는 바람에 이제 거기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 메단이라는 곳은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교육자 세미나를 위해서 이전에 가봤던 지역이었습니다. 세미나를 한 3박 4일로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제 세미나 인도를 하고, 이열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녁 집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녁 집회를 또 9시, 10시까지 또 하고, 그건 이제 3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교육자들과 제가 이제 만나면서 함께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황도 좀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열 선교사님에게 문의를 했고, 그 다음해에 우리 선교부 또 장로님 몇 분과 함께 그곳에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이곳이 준비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참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망하고 실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은혜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가지고 좀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 메단이 있는 섬이 수마트라 섬입니다. 그 위쪽에 있죠. 저쪽에 가서 저희가 이번에 4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옆에 있는 섬 있죠. 이렇게 조금 길지 않은 섬. 그 섬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그 안에 이제 칼리만탄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사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날이 아이르 커빌리안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오전에는 장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장을 우리 정성희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외국에서 장을 보는 건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좀 새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기한 과일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장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오후에는 준비를 하고, 저녁 때 아이르 커밀리안 교회로 가는데 그만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다음 차를 기다리는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찬양도 굉장히 길고 굉장히 열정적인데 찬양이 끝나면 중간중간에 순서가 있는데요. 이제 장년 어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 나와서 또 찬양하고 또 여자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이 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 팀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렇게 생겼어요. 아이르 커밀리안 교회가 저희가 그때 공사비가 3,3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1,000만 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들어선 거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설교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후속, 다음에 또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도 한 번 찍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또 찍죠? 예, 또 이렇게 찍고, 또 그룹을 바꿔서 또 이렇게 찍고, 또 그룹을 바꿔서 또 계속해서 찍는데요. 정말 네버 엔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 보는데 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첫째 날 사역을 그렇게 마치고 11시간 넘는 시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 사역을 세이 맨체림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점심 사역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보시면 환경이 열악하죠. 어디 실내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난들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전 내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땀 범벅이 되는데 그러면서 또 아주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저렇게 같이 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는데요. 먼저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돌을 넣고 그런 다음에 이희열 선교사님 넣고 거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돌을 하나씩 넣는데요. 하나씩 넣을 때마다 이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모인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심을 함께 나눴는데 한국 음식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라들 하세요. 너무너무 좋아라들 하시고 다시 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싸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거기 분들하고 함께 사진 찍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고 나누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오후에 가서 또 다음날 거 준비를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둘째 날 세이 맨체림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했는데요. 교회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교회가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예배당은 지금 기존의 예배당이거든요. 이거는요. 예배당은 저 중간쯤에서 끝나는데 그날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길거리까지 의자를 깔아가지고요. 바로 앞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거기까지 이제 의자를 깔아서 함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 또 뭐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가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날은 베테랑 교회인데요. 또 베테랑 교회에서도 이제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전에는 점심 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두 분의 우리 은퇴 권사님이신데요. 아주 이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아주 잘 준비를 했고요. 가운데 사진
누군지 혹시 보이십니까? 네, 온유가 몇 학년인지 아세요? 네,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이제 온유도 뭐죠? 제가 또 까먹었어요. 현장학습 일주일 내가지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한 목소리 단단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 마지막 사진, 저게 무슨 음식인지 보이십니까? 떡볶이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떡볶이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먹는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정말 그 한 사람이 없어져도 모르는 저 떡볶이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준비하고 또 만나게 함께 먹었는데요. 네, 그 다음 보시면 거기서도 기공식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공식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순서를 정해서 돌을 넣고 함께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진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기공식을 할 때 우리 장로님과 온유가 함께 그 교회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공을 준비해 갔는데요. 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런 공을 또 잘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을 같이 이제 먹는데 여기서도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라들 하시고 너무너무 또 행복해라 하셔가지고 정말 만드는 사람이 절로 힘이 나는 네, 저희도 같이 식사를 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되었는데요.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동일한 것은 정말 그 안에 귀한 열정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테랑 교회 예배가 어떤 문화적인 장벽 없이도 잘 제가 들어가서 함께 정말 벅찬 감격과 은혜를 함께 누렸는데요. 모든 분들이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은혜롭고 귀한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도 가졌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4개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이 4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함께 누렸던 그런 귀한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공간이 생기니까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너무 잘 놀아요. 그리고 장년들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첫 번째 간 교회가 아이르 커뮬리안 교회였는데요.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몇 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25명 있었고 장년이 65명 있었습니다. 근데 공간이 생기니까요. 이 공간 안에 이 아이들이 계속 몰려들고 또 장년들도 또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해서 제가 지금 몇 명이 모이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눈으로 얼핏 봐도 배 이상은 성장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하죠. 건축가들이요. 건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건축비의 보통 3분의 1을 지원하고 3분의 2는 그 교회에서 마련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리고 부지를 사서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찡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정말 눈물과 헌신으로 자기 것들을 다 내어 놓으면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마음이 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또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우리의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4개 교회 방문했는데요. 이제 돌아올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마지막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탄중사례교회인데요. 저희가 그 지원했던 두 번째 교회인데요. 원래 탄중사례교회를 갈 때는 잠시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탄중사례교회가 사역자가 이제 바뀌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 몇 명이 모여서 잠깐
기도해 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일정을 잡았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이날이 바로 탄중사리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다 세우고서 하는 헌당식 있잖아요. 헌당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도 모르고 사실은 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갔는데 헌당식을 하는 날이 되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커팅을 했습니다. 이날 교회 헌당식을 해서 저희가 커팅을 하고 들어가서 첫 예배를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성도들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안에 그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건물이 어떠세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 제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크고 또 아름다운 정말 좋은 건물을 이들이 세웠는데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여기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눈물과 그리고 땀으로 헌신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같이 점심을 먹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잘 마치고 저는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새벽 2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매단의 숙소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10시경이 됐습니다. 몇 시간을 이동한 거죠?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저녁 10시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20시간을 이동을 한 겁니다. 비행기 두 번 타고 또 서울까지 버스 타고 가고 거기서 또 숙소까지 가고 뭐 이런 시간 다 하니까 20시간을 저희가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요. 올 때도 역방향으로 또 20시간을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7시에 도착을 해서 함께 사진 찍고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요. 보통 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 회비 내고 그리고 시간 들이고 정말 그 난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그런데도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선교 일정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교회의 또 기도와 관심과 후원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인데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 또 여기 계시지만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짧게 2가지만 적용을 하고요.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단지 일주일 동안의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2가지 마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2가지 마음을 짧게 좀 나누고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책임 의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책임 의식. 책임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거 로마서 1장 14절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 끝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빚을 지는 경우는 보통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윤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저는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빚진 거죠. 예.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윤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윤 목사님이 저에게 이 100만 원을 유내지 전도사님에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빚을 이번에는 유내지 전도사에게 빚진 거죠. 실제로 제가 빚을 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했던 말은 바로 2번째 경우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빚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갚고 그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사역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 끝까지 사역을 하는 거죠. 화면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이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니라서 이거는 복음 전도의 유연성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들하고 함께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할 때 교육부서에 가서 신학적인 용어 사용하지 말고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당부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두 번째 PPT를 띄워주시면 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요, 얻고자 함이라, 이런 단어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역 방법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전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에 갔는데 빚장이로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가는데 빚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빚을 갚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은 감사의식입니다. 감사의식.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의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일정들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안에는 강하게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참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순간순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떻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계속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제물을 의미하는 당시의 헬라말을 찾아보니까요, 힐라스케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달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신들을 달랬던 거죠. 나에게 노하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신들을 달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냐면 감사로 제물을 드린다 하는 의미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는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정말로 만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 이끌어갔던 그런 은혜를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다가 이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는 그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매단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평가일을 하고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좀 듣고 매단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 매단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하는데 저는 그곳에 정말 빚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빚진 자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회가 되면 될수록 이 땅을 와서 교육자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갔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계속 이끌어 갔는데요. 하나는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마음.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이 두 가지 마음 함께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하구에 몇 명이 사는지 아십니까? 30만 명이 산다고 하죠. 이 30만 명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빚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이웃들 하나님께서 주신 빚이죠. 이 빚진 마음과 또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감사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사용되다가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실 때 빚 갚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왔습니다. 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안에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하고 이곳에 두셨는데요. 주변에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 그리고 내가 그런 귀한 성도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교회를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또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정말 무슬림의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들로 삼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부산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책임의식과 감사의식으로 복음을 전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